김유준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더운 날에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 줄 믿습니다.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피 흘리며 쓰러져간 무고한 생명, 또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기억하는 5.18 민주화 기념,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거짓된 폭력, 또 권력과 거짓된 폭력과 권력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 캄캄한 역사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그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의 고통과 아픔 깊은 곳에 함께 공감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빌리 교회가 그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세워가는 거룩한 희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 앞에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큰 박해와 큰 기쁨이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 복음의 신비를 함께 나눴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교회는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 속에서 오히려 이 복음은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성도들은 큰 환난 가운데에서도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경험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러한 예배당 안에만 머무는 그러한 신앙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어떤 일터에서 이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고 또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인 캠퍼스, 직장,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로 빌립과 스데반처럼 살아가는 일상의 선교사가 될 것을 함께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박해와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그 희년의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유튜브나 이렇게 여러 방송을 보다 보면 이렇게 전 세계 마술 대회라든지 또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한국 마술사들의 여러분 활약상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 어떻게 저런 거를 할까? 이게 아무리 속임수라 하더라도 막 손에서 뭐가 쫙 카드가 막 나왔다가 갑자기 뭐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그냥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런 정교한 손놀림하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마술 퍼포먼스는요, 이 수백만 혹은 수천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인의 찬사와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정말 기이한 현상에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마치 그들이 진짜 마법을 부리는 초능력자가 된 것처럼 경탄을 금치 못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마술사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과 또 예술적인 성취를 위해 노력하는지는 마땅히 정말 그들이 박수 받고 또 그들이 함께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그냥 훌륭한 엔터테인먼트로서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기적이나 이런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마주할 때 우리 무조건 다 그냥 즐기고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좀 깊은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이 화려한 이러한 마술의 화려한 시각적 속임수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듯이 오늘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 진리 그 자체보다도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또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런 화려한 기적, 신비한 체험에 너무나도 쉽게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어떤 교주를 통해서 그들도 영적인 능력들을 행합니다. 치유도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타종 교회에서의 신내림을 받은 강신물을 통해서 또 심령술사라고 하죠. 심령술사를 통해서 실제로 드러나는 많은 영적 현상들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우리의 어떤 이 물리법칙을 넘어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TV에서 보니까요. 칼을 입에다 놓고 막 돌립니다. 실제 종이가 베어지는 칼인데 손에다 대고 막 피가 하나도 나지 않고 잘리질 않아요. 더 놀라운 것은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춥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람들은 우와. 물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 또 과학과 이성의 세계만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다 미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때로는 절박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거기에 푹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의 말씀도 바로 그 복음의 확장의 현장 속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사에서 매우 영향력을 끼친 인물 곧 이 사마리아의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 가장 절실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더 우리가 정말 모든 그 특이점이라고 하는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모든 인간의 지식을 다 총합하는 것을 뛰어넘는 그런 지식과 기술과 능력이 다 있는 사회를 할지라도 사람들은 더 그 내면 깊은 곳에 공허함과 영적인 갈망들을 느낍니다. 더 영적인 것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빈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원합니다.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간증과 표적과 능력의 이야기들이 사실 넘쳐납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경을 쓰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의 능력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단순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참된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옆에 분에게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사람을 명확하게 대조합니다. 사람을 놀라게 한 시몬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살린 빌립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다른 사람은 빌립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는 전부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우리가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역시도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사이몬이라고 영어는 얘기합니다. 사이몬과 베드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떤 학자는 스몰 스톤과 빅 스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은 돌. 반석이라고 하는 말,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기에 보면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고요. 이 반석 위에 이것은 페트라라고 하는 바로 여성입니다. 성이 다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해서 바로 베드로 이은 그 교황들이 어떤 교회의 머리다. 이런 어떤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교례를 펼쳐나갔죠. 근데 결정적으로 헬라어를 보면 이게 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페트라. 여러분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성을 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이기 때문에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베드로와 어떤 원래 이름이었던 시몬처럼 이 사마리아에도 시몬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이름이 시몬인 어떤 사람이 이미 그 도시에 있었다.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민족을 홀리고 있었다. 또 자기가 뭔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떠벌렸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요. 공명심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권력욕이 점점 생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명예로운 사람이고 내가 권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좌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정직하고 순수하게 하기보다는 무언가 편법과 술수와 많은 괴략과 모략들이 가득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시몬도 우리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홀리고 있었다 이 말은 단순한 흥미 수준이 아닙니다. 와, 마술 잘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의 정신과 판단을 압도해서 경탄하게 만든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잘것없는 사람부터 중요한 사람까지 모두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곧 위대하다고 일컫는 그 능력이다. 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사람이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냥 이방 땅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주전 922년 솔로몬의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 그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다음에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입니다. 혼혈 정책으로 그들이 이제 피가 섞였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 취급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수가성의 여인의 대화처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이 특별히 전사님들 비롯해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와, 우리 목사님은 우리 전사님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셔. 와, 저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능력을 행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마음이 우쭐해지고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겠습니까? 근데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더 모든 사람이 요즘 말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보잘것없는 사람부터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다 그를 굉장히 따르고 추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시몬을 거의 신격화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정도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올 정도로. 제가 연구한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레네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120년, 130년 정도 경에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요. 그가 한 180년 경에 쓴 책 중에 이단 논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한 5권의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이단 논박 내용 중에 오늘 이 나오는 시몬 마구스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거짓 영성의 원형이라고. 거짓 영성의 원형이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이단의 아버지라고 묘사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이단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제가 지난주 나눔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선생님이시라고 사람이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종종 오해하면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 본을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역자들이, 아니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에게 모든 영광과 사람들의 찬사를 다 모으려고 합니다.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경제 대통령, 우리의 민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인성도 좋죠. 능력도 행하시죠. 기적도 행하죠. 이런 분이 우리에게 대통령이 돼야 된다. 온 민중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내용을 보면 급히 제자들을, 그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제자들은 저 강 건너 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속으로 홀로 가십니다. 사람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찬사에 주님의 존재 가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그 시간, 깊은 침묵 속에서 홀로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요 능력임을 주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지배욕, 탐심, 탐욕들, 권력과 명예욕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말로써 영적으로 대적하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다 자기의 의의 옷을 입히는 것들을 우리는 벗어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은 그가 오랜 시간 여러 마술로 그들을 홀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요, 한두 번 그러면 뭐 특별히 우연히 그런 일이 생겼나 보지 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계속 하고 있으면 와, 저 사람 진짜 능력자다. 여러분, 역으로 말하면 사람을 한두 번 속이는 것은 그냥 사람들에게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계속 속이면 속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성품이 돼버리고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리고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를 믿게 만든 것입니다. 홀려놓았다라는 말은 바로 미혹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이런 곳에 정말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뛰어든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 정명석, 그 사람에게 여성들이, 수많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다 자기 자신의 몸을 바칩니다. 이만희, 그 나이든 노인네를 가리켜 사람들은 영생 불사한다고 얘기를 해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어지나요? 어떻게 한두 사람이, 제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그들을 추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식해서 배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판검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소위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 다 있어요. 교수들도 많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으로 미혹된 겁니다. 제가 이단 특강 할 때마다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하루아침에 야 정신 차려, 이게 아닙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이, 그 교주들을 정말 그들이 메시아다, 재림주다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그냥 그들이 생각의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영에 그들이 미혹됐기 때문에 영적인 현상으로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겁니다. 추종하는 겁니다. 인간을 숭배하는 인신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에 빠지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혹됐다고 얘기합니다. 미혹이 됐기 때문에 눈이 다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그게 진리로 보는 겁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거짓말, 인격이, 도덕적이 다 파탄되는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전혀 거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마비가 돼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오랜 명성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영적 능력인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저 사람이 진짜겠지, 능력이 있겠지 라고 사람들이 군중심리 속에서 그냥 따라다닙니다. 영적 분별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몬 마구스가 바로 이 거짓 영성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집중시킵니다.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이, 지도자들이 하는 특징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나오는 빌립은 달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뒤로 물러갑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드러냅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과 인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1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좋은 소식을 전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필립의 말을 믿게 되었고 그때 남자들과 여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나라의 3요소 중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오늘 시편 97편 아침 함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보좌의 기초인 공평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 희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빌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기를 건드려도 저기를 건드려도 항상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툭툭 튀어나오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리키셨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길 원하셨던 그 열망과 그 열정과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디다 투자해야지 내 주식이 더 많이 정말 증대될지, 어디에 내가 투자를 해야지 내 부동산을 내가 땅을 더 많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그 열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 소그룹 체프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영혼들을 만나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하는 장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 큰 선생님들을 뵀습니다. 90대 중반이신 저희 선생님의 선생님, 제 학부 때 선생님이셨는데 민경배 선생님, 또 제 석사 박사 논문을 지도하신 이양호 선생님, 그분도 한 76세 되셨어요.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신 다른 박사님들, 교수님들과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사실 같이 예전에 그 은진교회에 있을 때 그 은진교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첫 번째 목요일 날 한국교회사학연구원을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사임하고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임이 그 합정에 있는 서현교회로, 이상한 목사님 목회하신 교회로 모임을 옮기게 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소그룹 체프를 목요일에 하다 보니까 한 3년 이상을 제가 그 교회사학연구원을 가지 못했어요. 저 선생님들께도 인사를 드리지 못했고 아주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약간 섭섭해 하시면서 그동안 어디 가셨던가? 왜 안 보였어? 이제 뭐 괜찮은 거야? 뭐 하면서 제가 짧게 이제 숭실대에서 소그룹 체프를 제가 개척은 했지만 숭실대학교 1학년 학생들 한 3,000명 대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쭉 설명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체프를 그렇게 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라고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여러분, 소그룹 체프를 얘기하면 첫 반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분들의 판단이 바뀝니다.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정말 그게 귀하다고 깨닫는 분들은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좋아하시는데요. 선생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귀한 일을 하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함께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거기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 그냥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빌립을 통해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됐고 또 남녀 모두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빌립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의 시선을 붙들었지만 빌립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요, 모든 영광과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행한 모든 기적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참된 목적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표지판을 보고 와, 놀랍다. 그냥 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명한 강사분을 만나러 가는데 처음 간 곳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잘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손님 여기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시면은 행사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안내를 해주죠. 사람들이 안내하는 분한테 안내하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안 하죠. 그냥 잠깐 안내받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끔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의 기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진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와 바로가 서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 왕이 이집트의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모세를 흉내내게 합니다. 똑같은 기적들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큰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기적보다 먼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말씀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 땅에 함께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떠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과 함께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은 단순히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질병이 또 그들의 귀신 들림이 그들의 모든 묶임과 정신적인 억압들이 해결되고 고침받고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서 바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될 위험 가운데 하나는 말씀 없는 신비 체험입니다. 성경보다 체험을 더 신뢰하고 복음보다 능력을 더 추구하고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높이는 현상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은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칼빈 역시도 성령을 말씀의 저자요 해석자라고 부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십자가와 복음과 회개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13절 어떻게 나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시몬 자신도 믿게 되었어.
그는 세례를 받고서 필립 곁에 붙어 다녔다. 또 여러 징표는 물론이거니와 능력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을 눈여겨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참 성경 말씀은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다 시몬 마구스에게 홀려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는 그 시몬 마구스가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참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징표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눈여겨보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사실 자기가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 저 마술 나도 한번 좀 익히고 싶은데 그 말씀과 능력의 어떤 근원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보니까 출입이 없는데 속임이 없는데 저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진짠데? 나는 다른데? 이 차원이 다르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현상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실 이런 생명의 말씀 앞에서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현상에 매료가 됩니다. 마구수처럼. 거짓 신앙의 정말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피상적인 신앙이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현상의 본질, 그 내면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 영적 분별은 여러분 거짓 권력에 속지 않는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이 5.18입니다.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인데요. 1980년 5월에 광주에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학살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제가 아마 그때가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쯤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한 87년, 88년 이럴 때였는데 그때 교회 청년부 형들이 청년부 선배들이 광주에 가서 망월동 5.18 관련된 곳을 이제 방문하고 왔는데 그게 교회에 난리가 났던 겁니다. 왜 그런 데를 갔으며 지금 정확히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저한테까지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였으니까 청년들이 광주 망월동 묘역에 갔다 온 것만으로도 굉장한 그 당시에 어떤 담당 교육자가 아마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방문한 것만으로도 거기 마치 이게 그야말로 여러분들 소문 들었던 것처럼 공산당들이 빨갱이들이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현장 이런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죠. 오랜 기간 국가 권력과 언론은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식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냥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가 그 목소리를 더 강화시켰습니다. 서북청년단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던 그런 역사들이죠. 폭력을 정의처럼 포장했습니다. 공산당 세력들을 잔당들을 다 제거한 것처럼.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영적 분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적인 영적 분별은 단순히 귀신을 분별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진리를 다 무너뜨리는 이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이 능력들을 다 분별하는 것들이 영적 분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는 다 눈을 감고 그냥 영적인 것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영적 분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캠퍼스와 직장,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그 어두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는 삶을 주님에게 도전하신다는 것이죠.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하기 싫지만 꼭 해야 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시몬의 능력에 압도되어서 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살립니다.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고요.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켰고, 눈물 흘리는 자를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통받는 역사 앞에서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때로는 혹독하리만큼 뉘우치고 회개하는 우리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일어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술사 시몬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비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역시 동일한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SNS, 미디어 속에서 사람들은 진리보다 자극을 원합니다. 복음보다 화려함을 원합니다. 거룩함보다 유명함을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도적 삶은 사람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명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지난번 우리는 큰 박해 속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는 믿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을 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별 없는 열심은 쉽게 미혹됩니다. 말씀 없는 체험은 위험한 신앙으로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복음 없는 능력은 사람을 우상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사역자와 설교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메시지가 빠져 있다면 그냥 세상적인 좋은 처세술과 같은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치는 가르침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든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속성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바로 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자 주시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자문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거짓 영성은 흥분은 주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는 주지 못합니다. 아주 좋았어. 아주 훌륭해. 감동적이야. 좋아. 여러 이야기는 하지만 진정한 삶의 변화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많은 말씀을 정말 홍수 속에 여러분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모금이랄지라도 깨끗하고 나에게 생수가 되는 그 한 모금을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실제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소생케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은사는 여러 성령의 능력 권사들은 공동체에 덕을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군에 군중병으로 있을 때 한 1인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어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제가 대대군종을 할 때였었습니다. 병장 때인데요. 근데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이제 소대원들, 소대장, 중대장까지도 이 친구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저한테 직접 중대장이 데리고 왔어요. 이 친구 좀 어떻게 상담 좀 해보고 어떻게 좀 군종병 좀 해달라고. 아유, 영적인 문제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영적 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왔더니 사람들 머리 위에 뱀이 있고 뭐 사자가 있고 다 머리 위에 다 짐승들이 다 붙어 있는 게 보인대요. 처음에 고참들이 그냥 빠진 줄 알고 이렇게 툭툭 때리고 이 녀석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눈을 감아도 보인대요. 점점 고참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진지하게 계속 그러니까 이거 한번 아무리 상담을 하고 뭐 혼내고 해도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저한테까지 왔거든요.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본인 마음에 이게 어떤 기쁘냐 즐겁냐 어떤 두렵대요. 무섭대요. 제가 말씀을 은사에 대한 성경 고린도서 말씀을 펼쳐 보이면서 모든 은사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공동에 덕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본인도 두려워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고 있는 이게 진정한 은사가 아니다. 제가 그 친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군대 오기 전에 어떤 2단 사이비 집회에 갔다 왔더라고요. 올바른 영이 아니다. 그거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아니다. 때로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뭔가 분별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를 깨트리고 두렵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참된 은사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온전히 세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말씀 위에 서 있나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능력 추구는 결국 위험한 미혹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시몬처럼 마술로 사람을 현혹해서 인기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빌립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도적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능력 자체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명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혼란의 시대,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는 더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위에 굳게 선 교회,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고통받는 들과 함께 우는 교회, 거짓 기적에 미혹되지 않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교회, 그래서 치유와 해방의 기쁜 희년의 소식을 세상 끝까지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적만을 쫓는 껍데기 교회가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사람들의 화려한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어떤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기쁨과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부활의 주여 우리의 온전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적과 어떤 능력 앞에서 현혹되거나 미혹되는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명성과 인기에 영합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 그들도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이 시간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혹의
진리와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된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현상과 표적에만 열광하기 쉬운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참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주의를 맞아 권력과 폭력이라는 거짓된 능력에 희생당한 이 땅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희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빌립 교회 성도 모두가 마술사 시몬처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을 현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빌립처럼 삶의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기적과 사탄의 미혹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